우리 함께 예배하는 지체들 또 가족들과 함께 이렇게 오늘 인사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아까 찬양하는 중간에 영상에서도 보았지만요, 메리 기뻐하다, 기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근데 올해는 정말 사뭇 다른 느낌인 것 같습니다. 이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이 말 자체가 이렇게 어색하게 느껴졌을 때가 있었나 싶을 정도입니다. 저는 며칠 전 새벽까지 잠들지 못하고 한참 동안 SNS를 이곳저곳 또 이 사람 저 사람 떠돌면서 그렇게 밤을 지새웠던 날이 있었습니다. 그날 왜 그랬을까 이렇게 며칠이 지난 다음에 생각을 해보니까 아마도 기쁨을 줄 만한 소식이 어디 없을까, 그런 마음에서 이곳저곳 소식들을 찾아서 기웃거렸던 게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대체 어디서 기쁨을 얻을 수가 있을까요? 지금 우리는 기뻐질 수 있을까요? 라는 이 질문에 대해서 저는 올 한 해 동안 전도서를 살펴보면서 그렇습니다 라고 말했지만 매일매일 확진자 수가 늘어나고 또 성탄마저도 각자의 집에서 보내게 된 이 시점에서 이 질문에 대한 의구심이 더욱더 늘어나는 시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여기 이와 같은 질문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혹시 계시다면요, 오늘 저와 함께 아주 기쁨의 좋은 소식을 얻어 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기 이 질문에 답이 될 특별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생긴 특별한 이야기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은요, 그때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더니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때의 배경은요, 바로 로마의 통치 아래 있던 배경입니다. 로마의 황제 가이사 아구스토가 통치하던 시대였습니다. 이 가이사 아구스토는요, 더 많은 세금들을 거두기 위해서 모든 백성들에게, 유대인들을 포함한 모든 식민지 백성들에게 다 호적하라라는 명을 내리게 됩니다. 각각 자기 고향에 가서 주민등록 신고처럼 자신의 호적을 등록하고 이제 그 인구수가 확정이 되고 나면요, 정확한 수대로 세금을 매기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요, 여기에는 한 가정이 소개됩니다. 2장 4절과 5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4절 5절입니다. 시작.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때 요셉도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갔다라고 소개하고 있죠. 그런데 마리아가 이미 임신한 상태였다라고도 소개하고 있습니다. 당시 마리아는 아직 결혼하지 않은 처녀였고 요셉과 약혼한 상태였습니다. 아마도 요셉과 마리아는요, 갈릴리 동네는 지금 베들레헴이라는 동네는요, 아주 옛날 시골 동네입니다. 우리로 말하자면요, 저기 지방 어디 산골짜기 이런 동네라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드문드문 들릴 정도의 그러한 산동네라면요, 갈릴리는요 아주 번화한 도시와 같은 곳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요, 수도권과 같은 곳이죠. 청년 여러분들, 만약에 여러분들이 취업을 하신다면요, 저기 인구수가 뭐 한 동네에 10가정밖에 안 되는 그런 시골 외딴 마을로 취업을 나가시고 싶습니까? 아니면 서울 도심의 한복판에 많은 누릴 것들이 있는, 또 즐길 것들이 있는 그와 같은 동네에 취업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마 많은 사람들이요, 사람도 많고 또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고 기회가 많이 열려 있는 그와 같은 도시에서 일을 하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요셉도 이와 같은 일거리를 찾아서요, 도심으로 이동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결혼하기 전에 1년 정도의 약혼 기간을 가졌는데요. 이 기간 동안에 부부 관계는 맺지 않지만 약혼 자체가 결혼과 같은 법적인 효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약혼한 상태에서 신랑 될 사람이 죽으면 그 여자는 과부로 인정되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요셉과 마리아는 약혼한 상태였기 때문에 법적으로 마리아가 요셉의 가문에 속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요셉을 따라서 마리아도 같이 베들레헴으로 호적을 하러 가야만 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가이사 아구스토의 호적 명령이 없었다면요, 아마 미가서에서 예언한 것처럼 구주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은 성취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굳이 100km 이상의 긴 거리, 자신의 시골 마을에 가서 임신한 상태로요, 아이를 낳을 이유가 하나도 없기 때문이죠. 따라서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계획을 통하여서 그 말씀대로 예수님께서는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으로 가게 되는 이 호적의 명령을 통해서 베들레헴에서 탄생하게 되십니다. 이런 가운데 마리아는요, 마침내 베들레헴에 도착했고 6절과 7절 말씀에서 우리가 볼 수 있듯이 여관에 머무를 방이 없어서 구유의 아기를 뉘었다라고 기록하게 됩니다. 그리고 본문 2장 8절과 9절을 보면요,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 그 지역에 있는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양떼를 치고 있다가 천사가 들려주는 메시아 탄생의 소식을 들었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2장 8절과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8절 9절입니다. 시작.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침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아멘.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그날 밤, 그 땅에서 양떼를 치던 목자들은요, 무엇을 보았습니까? 주의 천사를 보았습니다. 그날 밤 주의 천사가 그들에게 나타나 그들 곁에 서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지요.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라고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이 크게 기뻐해야 할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그 천사는 목자들에게 그 소식을 전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궁금증이 혹시 들지 않으십니까? 왜 천사는 목자들에게 나타났을까요? 왜 천사는 왕궁에 있는 헤롯 왕이라든가 아니면 베들레헴에 살고 있었던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 여관,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혹은 그 여관의 주인에게 나타난 것이 아니라 저 멀리 떨어져 있는, 그리고 공동체의 적어도 3km 이상의 밖에서 밤에 양을 치느라고 공동체와 떨어져서 지내고 있는 그 목자들에게 나타났을까요? 이런 질문이 들지 않으십니까? 목자들은 누구일까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이 목자들에 대한 설명이 좀 다르게 나타납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죠? 동방 박사들이 한 별을 보았다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동방 박사들은요, 굉장히 당시에 헤롯 왕에게 가서 헤롯 왕이 신뢰를 가지고 그들의 말을 들었을 정도의 신분과 위상과 충분한 것들이 갖춰져 있는 사람들로 비춰지게 됩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냐면요, 목자들, 양을 치는 목자였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이 목자라는 것에 누가복음에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담겨 있겠다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목자들은요, 당시 공동체에서 떨어져서 양을 치기 위해서 공동체에서 좀 떨어진 곳에서 생활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목자들은요, 예수님께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전하러 가서 동방 박사들과는 달리 예물을 드렸다라는 말이 없습니다. 빈손으로 간 것인지 아니면 누가가 기록하지 않은 것인지 명확하지는 않지만요. 여튼 예수님께 예물을 드렸다라는 표현이 없습니다. 그리고 당시의 목자들은요, 사회로부터 짓밟히고 업신여김을 당하는 사람들을 대표했다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요, 복음이 가장 먼저 죄인들에게 선포되었다라고 이 구절을 해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신약 성경은요, 대부분 목자를 좋은 이미지로 그리고 있습니다. 또 아브라함, 모세도 얼마 동안은 목자의 삶을 살았었지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요, 나는 목자다라고 소개하십니다. 따라서 목자를 꼭 부정적인 이미지로 볼 필요만은 없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목자는요, 낮고 보잘것없는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의 메시지에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점에서는요, 우리 자신과 좀 비슷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2020년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과 닮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공동체로부터 거리를 두고 지낼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 공동체와 거리를 두는 것에서 더 나아가서 이제는 그 거리가 물리적인 거리뿐만 아니라 심리적인 거리, 그리고 관계의 거리, 그리고 우리의 영혼의 거리라고까지 느껴질 만큼의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마치 우리와 닮아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요, 이들에게 임한 소식은 과연 어떤 소식이었을까요? 2장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장 1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어떤 소식을 천사가 전하고 있습니까?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그리스도 주시다 라는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식이 천사가 전하고자 하는 소식, 핵심이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요, 조금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구주라는 말은요, 원어로 소테르라고 합니다. 이 원어의 뜻은요, 대적에게서 구원하는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는요, 이 소테르라는 단어를 다양한 종류의 위협, 그러니까 꼭 대적뿐만 아니라 질병, 가난, 위협, 어떤 생명의 위협, 여러 가지 위협들로부터 구해주시는 하나님을 구원자라고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서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대적자라든가 질병으로부터 건져내는 하나님, 이런 묘사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요, 헬라 문화에서, 그러니까 신약에 들어오면요, 헬라 문화에서는요, 위험한 상황에서 구해준 신들이나 사람들을 가리키는 용어로 자리 잡게 됩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하나님, 건져주시는 하나님으로 쓰였던 이 단어가요, 신약에 들어오면서 좀 더 대중적인 의미를 갖게 된 것이죠. 누군가 나에게 도움을 주고 결정적인 위협에서 나를 건져주었다면은, 또 나의 삶을 붙들어 주었다면은 그 사람을 구주, 소테르라고 불렀다는 것입니다. 여기서는요, 지도자들에게도 사용되고 철학자들에게도 사용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런 의미를 다양하게 삶에서 사용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누가는 구주라는 단어를 통해서요, 신체적, 정신적 위험에서 풀려나게 하거나 구해주는 개념으로 독자들이 이해하기를 바라고 이 단어를 사용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누구든지
이 말씀을 들을 때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라고 이 말씀을 들었다면요, 1차적으로 당시의 독자들은 나를 위험으로부터 건져주는 분, 지금 나의 삶에 질병의 문제라든가 또 여러 가지 재정의 문제라든가 관계의 문제라든가 이런 심각한 문제로부터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이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누가복음 이 말씀을 듣고 있었던 또 신자들은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아까 구약에서 말한 것처럼 나를 구원해 줄 구원자 하나님이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겠죠. 두 번째로요, 그리스도 주라고 하는 단어가 뒤에 따라 나오는데요,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라고 설명하는 것으로 보아서 그리스도 주라는 말은 어떻게 사용되고 있겠습니까? 구주라는 말을 부연 설명하는 말로 사용이 되고 있죠. 여기서 그리스도와 주는 동격으로 쓰였습니다. 그리스도, 주 각각의 단어가 동격으로 쓰였는데요, 그리스도라는 말은요, 헬라어로 크리스토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셈어로는요, 이 단어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메시아라고 번역합니다. 다윗의 자손으로서 왕이며 메시아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이죠. 여러분, 메시아라는 뜻을 잘 알고 계시죠? 기름 부음 받은 자, 자기 백성을 죄에서 건져낼, 구원할 왕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바라던 자신들의 왕 메시아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단어를 들었을 때 당시 사람들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분명히 나를 구원해 줄, 나의 삶을 바꿔줄 어떤 왕적인 존재라는 사실로 인식했을 것만은 분명합니다. 주라는 단어도 마찬가지로 한자 성경에는 이 주를요, 주인, 주자로 번역을 했습니다. 주인, 왕 이런 뜻을 가지고 있지요. 누가복음에서는 특별히 이 단어에서 지금 깊이 설명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같은 의미로서 부연 설명을 하는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이와 같은 소식이 주는 효과, 이 소식에 의한 결과가 하나가 있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었냐면요, 바로 기쁨이죠. 우리가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 말씀처럼 너희에게 큰 기쁨의 소식을 준다라고 하는 바로 그 기쁨이 이 소식으로부터 기인하고 이 소식으로부터 발단하여 온다라고 본문은 설명합니다. 그렇다면요, 왜 기쁠까요? 왜 기쁠까요? 억눌렸던 모든 것들, 모든 병들었던 것들, 모든 약한 것들, 모든 슬픔으로부터 구원해 주실 왕이 나셨기 때문입니다. 불치병으로 생명을 위협받는 환자가 있다고 한다면 그 환자에게 이보시오, 지금 당신을 그 불치병에서 구원해 줄 약이 개발되었습니다. 그 약이 지금 나와서 당신 앞에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그 소식은 기쁨이 되지 않겠습니까?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기쁨이 되지 않겠습니까? 코로나 백신이 개발되는 것만을 오늘인지 내일인지 눈이 빠지게 기다리고 있는 지금 우리 자신을 보면서 만약 누군가 이 위협으로부터 건져줄 수만 있다면, 만약 누군가가 이 위협을 제거해주고 우리를 다시 원래와 같은 삶으로 돌이켜줄 수만 있다면, 그런 약이, 그런 사람이 나타나기만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큰 기쁨이 될까? 그것만을 바라면서 살고 있는 오늘날 우리와 비슷하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 소식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가 있습니다.
혹시 지금 예배드리시는 분 중에 성탄절을 이번에 처음 맞이하신 분이 있으십니까? 축하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설교를 처음 들어보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아마 성탄은 작년에도 맞이하셨고 그 전년도에도 맞이하셨고 그 전전년도에도 맞이하셨고 수없이 많은 횟수의 성탄을 보내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의 설교는요, 매해 성탄마다 아주 여러 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기쁨의 소식을 들었는데 왜 기쁘지 않을까요? 기쁨의 소식을 들었는데 왜 기뻐지지 않을까요? 물론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저는 가장 큰 원인이 내 소식으로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우리 안에 은연중에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아주 오래전에 목자들에게, 동방박사들에게 일어났던 일이지, 그랬었던 일이지 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우리의 이와 같은 생각을 아주 산산이 부숴버립니다. 마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우리를 위해서 준비된 것처럼 딱 꼬집어서 이야기해 줍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너희를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너희를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목자들을 위해서, 아니면 당시의 유대인들을 위해서, 혹은 어떤 특정한 사람들을 위해서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너희를 위해서라는 말은 누가복음에서 굉장히 특별하게 사용된 단어입니다. 너희를 위해서라는 말은 1차적으로 목자들을 위해서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럼 목자들을 위해서라고 하면 되지 왜 굳이 너희들을 위해서라고 이야기했을까요? 그것은 목자들이 단지 목자들 그들만이 아니라 앞으로 이 소식을 전해 듣게 될 모든 사람들을 대변하기 때문입니다. 대표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요, 우리 자신을 위해서라고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천사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오늘 누가복음의 말씀은 우리 각자에게, 저와 여기 계신 이준희 목사님과 또 우리 팀장 이윤영 형제와 여기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지금 우리 각자에게 개별적인 메시지로 전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률아, 너를 위해서 라고 이야기했다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 소식의 특징이 또 한 가지가 있는데요, 두 번째로 오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언제 태어나셨죠? 잘 모르죠. 목자들이 이 소식을 들은 날, 그날 태어나셨을까요? 그 전에 태어나셨을까요? 그 이후에 태어나셨을까요? 확실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오늘이라고 누가복음 표현합니다. 오늘 일어난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먼 훗날 일어날 일이 아니라 지금 바로 메시아가 이 땅에 태어나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이 두 가지를요 종합해 볼게요. 너희를 위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다는 말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바로 right now입니다. 누구든지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기쁨의 소식으로 받기만 한다면 즉시 오늘 당장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목자들에게 임한 큰 기쁨의 소식을 살펴봤습니다. 그 기쁨의 소식을 줄여보면, 핵심적으로 요약해보면 무엇이었습니까? 너의 왕이 나셨다라는 소식이었습니다. 이 왕은
세상 통치자와 같지 않고 가장 평범한 사람들, 어쩌면 주류의 공동체로부터 떨어져 있는 사람들, 약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하나님 말씀에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새로운 공동체를 위해 오신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왕은 자기 백성을 온갖 위협과 질병과 고통과 무기력과 암흑으로부터, 죄로부터 건져낼 왕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당신의 왕이 나셨습니다. 나를 죄의 늪에서 건져내시고 소외와 차별의 사슬을 끊어내고 무기력에서 일으키시며 불확실한 미래의 불안과 공포를 물리치게 하시는 여러분의 왕, 당신의 왕이, 나의 왕이 나셨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누구든지 지금 이 하나님의 말씀에 긍정적으로 반응하기만 한다면, 누구든지 너희를 위하여 오늘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이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기만 한다면 즉시 기쁨을 얻게 되실 것입니다. 그러면 그분은 여러분의 왕이 되셔서 여러분의 삶을 다스리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모든 것이 불확실한 시대에 날마다 정확하신 인도하심으로 여러분을 매일의 삶의 기쁨의 자리에 앉혀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며 이 찬양이 너무 많이 생각났습니다. 왕이 나셨다라는 찬양인데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누구의 백성으로 살고 계십니까? 지금 이 순간 나는 누구의 백성입니까? 지금 이 순간 나의 왕은 누구십니까? 혹시 미래의 불안이 나의 왕이 되어 있진 않습니까? 좌절이 나의 왕이 되어 있진 않습니까? 슬픔이 나의 왕이 되어 있진 않습니까? 고통이 나의 왕이 되어 있진 않습니까? 그렇다면 바로 지금 이 시간 여러분 자신에게 선포하십시오. 나를 건져주실 왕, 나를 기쁨으로 인도하실 왕, 그분이 나셨다라고 말입니다. 우리 함께 이 고백을 담아 찬양하겠습니다. 거룩한 밤 하늘에 큰 별이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에게 큰 기쁨의 소식을 전했네. 온 세상 알도록 작은 마을 베들레헴에서 아기의 스님 탄생했으니 가장 큰 왕이 나셨다네. 예수는 만왕의 왕이 나셨다. 왕이 나셨다. 이 땅 구원하실 왕, 만 백성들아 기뻐하라.
세상 통치할 온 세상 통치할 메시아 주께서 온 우주 다스리니 그 나라 영원하리. 왕께 경배하세 왕께 경배하세. 왕이 나셨다 왕이 나셨다. 이 땅 구원하실 왕 만 백성들아 기뻐하라. 우리의 왕이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왕이 나셨다 왕이 나셨다. 이 땅을 구원하실 왕 만 백성들아 기뻐하라. 우리의 왕이 나셨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지금 나의 왕이 예수 그리스도로 지금 나의 왕을 예수 그리스도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리고 또 이미 영접하였지만 올해 참 어려운 한 해를 보내면서 마치 주님이 아니라 다른 것이 나의 왕처럼 되어버린 삶을 살고 계셨던 분들 중에 다시 주님을 나의 왕으로 맞이하기를 왕으로 맞이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러면 저를 따라서 이렇게 고백해 보겠습니다. 예수님, 나의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우리 주님께 내어드리며,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맞이하며 나의 삶에 선포하며 다 같이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나의 왕이 되어 주님 나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기쁨을 주시기 위하여서, 구원해 주시고 건져주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왕으로 오셨고, 주님이 다른 것을 왕으로 삼지 않으시고 하나님, 주님 함께 나의 마음을 활짝 엽니다. 주님께 나의 마음을 활짝 엽니다. 지금 내 안에 들어오셨어. 지금 즉시, 지금 당장 하나님, 주님께서 주시는 큰 기쁨의 그 구원의 큰 기쁨을 누리는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천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왕이 나셨습니다. 왕이 나셨습니다. 나의 왕이 나셨습니다. 주님, 근심, 걱정, 세상의 염려, 불안, 무기력, 그 어떤 것도 나의 왕이 될 수 없습니다. 나의 진정한 왕이 지금 이곳에 날씨고 나에게 임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나는 이제부터 두려워하지 않기로, 굴복하지 않기로, 무너지지 않기로 결단하고 기쁨을,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소유하고 그 기쁨을 충만하게 누리기로 주님 결정하여 싸우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빼앗기지 않도록,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이 땅 가운데서 우리 주님을 왕으로 모시며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서 이 낮고 낮은 하나님, 우리의 진흙탕과도 같은 삶에 찾아와 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그리고 우리의 왕으로 우리에게 큰 기쁨으로 와주시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기쁨을 빼앗긴 것 같은 이 시대에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을 누리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참으로 어려운 한 해를 보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청년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참된 왕으로 좌정하여 주시사 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주시는 큰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